할렐루야. 스가랴서 선지자는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면 그 성전의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게 되실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 즉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메시아 시대 혹은 신약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관한 예언은 그리스도 예수의 초림으로 시작되어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말론적 용어로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시작되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서 14장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완성될 것입니다. 결국 스가랴 선지자는 신약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달성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근본 목적은 인간 존재 목적과 동일한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구약 시대는 제사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 시대가 되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루살렘 아닌 모든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입니다. 구약 제사는 그림자이고 신약 예배는 실체입니다. 구약 제사는 민족적 제한이 있지만 신약 예배는 민족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구약 제사는 예루살렘에는 장소의 제한이 있지만 신약 예배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 제사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드렸지만 신약 예배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기념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제사와 신약 예배는 아주 다릅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 19절까지는 신약의 예배에 관해 네 가지 측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진리를 우리가 실천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상 숭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주체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16절에 예루살렘에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유대인들만 예배 드렸는데 신약 시대는 이방인들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예배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했는데, 초막절은 왜 지키는 겁니까? 레위기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과 광야 생활 가운데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처럼 메시아 시대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지옥과 영원한 멸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금까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의 내용인 겁니다. 넷째, 예배의 상벌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에게 현세에도 복을 주시고 내세에도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예배 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십시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이 실현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주체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되고
예배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난날에 행하여 주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주여 구원자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고 영예이며 축복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성결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여호와 성결이라고 19절에 20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구별되어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 되어지시기 원합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출세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것도 사람의 목적이 아닙니다. 돈, 건강, 인기, 명예 이런 것들은 다 살아가는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의 일과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둘째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삶으로, 하나님 일에 헌신함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에서 표현하는 이 두 가지,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누구에게 숭배합니까? 여호와께 숭배합니다. 또한 20절에 그날의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되어집니다. 스가랴서 14장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두 표현, 여호와께 숭배, 여호와께 성결하는 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한 날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